자, 우리도 다윗 왕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큰 제목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는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모신 다윗 왕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죠. 다윗 왕은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동안 철옹성처럼 도무지 공략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 지역을 공략을 합니다. 거기에는 오랜 세월 여부수 족속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정복하고 그곳을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하고 헤브론에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오고 난 이후에 그가 야심차게 계획했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기럇 여아림에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 법궤,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그 나라의 중심이며 다윗의 삶의 중심지로 옮겨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그 법궤를 갖다 옮겨오게 되는데, 이 법궤는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불려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그래도 우리 귀에 익혀진 것이 두 가지죠. 법궤와 언약궤라고 하는 말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이 법궤와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상징이에요. 모세 때 처음 이 법궤를 만들었는데 광야 40년 동안 항상 이 법궤를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있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물이었어요. 법궤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식이에요.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을 때 어떨 때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법궤를 메고도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완전 무너지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법궤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사울 왕 때는 이 법궤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방치해놨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찌하든지 자기 삶의 중심에 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시도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법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상징한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직접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는 법궤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마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사는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상징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주님의 별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 왕은 자기 삶의 중심에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멀리 기럇 여림에 머물러 있는 것이 늘 안타까웠어요. 자기 삶의 변두리에 밀려나 있는 것 같아서 속이 상했습니다. 자기 삶의 중심지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다윗성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안달이 난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빨리 그걸 모셔오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여러분, 역대상 13장 3절에서 보니까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왕 때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방치하고 무시했어요.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 법궤를,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자기 삶의 중심지로 모셔와서 중요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그런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시려고 애썼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지금은 승천하셨지만은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영, 이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는 항상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당신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당신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 박대하고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인생, 바로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자기 삶의 중심으로 모시려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쁜 삶 살다 보면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세상에 관심이 가득하고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 보면 주님이 우리 속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주님께서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 마음을 열어다오. 내 마음 문을 좀 열어다오.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닫아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가는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찬송가 535장에 나와 있는 이 가사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우리 문 밖에 밀어내면 안 됩니다. 주님을 우리 삶의 변두리로 밀어내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 제일 주로 살며 항상 우리 인생의 주요한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물으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분을 나의 참 구주로 모시고 사는, 그분을 나의 참 목자로 모시고 사는 행복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경배했던 다윗 왕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자는 거죠. 예,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경배했던 다윗 왕이었어요. 자, 여러분, 다윗 왕은 언약궤를 모실 때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나와요? 오늘 16장 본문의 바로 위에 있는 15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태도가 달라요. 예배드리는 태도가 다릅니다. 법궤를 맞아드리는 태도가 달라요. 한 사람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 채통 생각하지 않습니다. 체면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린아이와 같이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즐거워서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면서 뛰노는 모습을 다윗 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한 미갈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미갈은 다윗 왕의 부인입니다. 사울 왕의 딸이죠. 다윗 왕의 부인인 이 미갈이 왕궁의 창문을 이렇게 삐쭈미 열고 내다봤더니 나와서 맞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윗 왕도 온 문무백관들과 백성들도 나와서 법궤 들어온다고 야단인데 자기는 나오지도 않고 말입니다. 창문을 삐쭈미 얼굴을 내밀고 내다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속으로 다윗 왕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저 양반이 저.
새통머리 없이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저 백성들 보는 앞에서 뭐 하는 꼴이냐고 마음속으로 업신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에 고난도 많았는데, 위태위태한 일이 많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일이 많았는데, 살아있는 것조차도 감사한 일인데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이제 자기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거 생각하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을 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인 역대상 16장 4절에 보니까 다윗 왕은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역대상 16장 8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서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35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세 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까지는 법궤를 모셔오고 난 다음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앞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 특별히 레위 사람들을 향해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드리자고 다윗 왕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일종의 설교라 볼 수 있죠. 그 가운데 뭘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 자신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자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남은 생에 살아갈 동안에 늘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감사하는 인생 자기 자신도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요,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면 그분은 행복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돌이켜봅시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살아왔던 날들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내게 아픔을 안겨준 일들도, 슬픔을 안겨준 일들도, 실패했던 날들도 세월이 지나고 보면 그것도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 속에서도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어떨 땐 더 깊은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다윗 왕은 평소에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많은 찬양들이 시편에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찬양하기를 기뻐했어요.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직접 연주까지 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힘썼던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찬양에 능력도 있었어요. 찬양할 때 수금을 켜면은요, 사울 왕 그 10년 가운데 악신이 들었다가 그 악신이 쫓겨나기도 하는 그 정도로 그의 찬양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는 찬양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자고 그는 찬양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9절에 보니까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역대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역대상 16장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라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크신 분이 지극히 작은 나에게도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까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맨 끝절인 시편 150편 6절에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래요. 호흡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 안에서 신학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음악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찬양은 중요해요. 우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다 찬양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장례식을 해도 찬양을 합니다. 결혼식을 해도 찬양을 합니다. 개업식을 해도 찬양을 합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찬양을 하고요. 운전하면서도 찬양을 하고요. 설거지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찬양하기를 힘쓰는 찬양의 맛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는 돌려야 됩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에 맞는, 여러분 면장은 면장으로 대우해 줘야 되고 시장은 시장으로 대우해 줘야 되고 대통령이 오면 급이 달라요. 대통령으로 대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신 그분은 우리가 졸면서 예배드려도 되고 딴전을 피우며 예배를 드려도 되고 늦게 와가지고 적당하게 일찍 나가도 되고 예배 시간에 나가서 막 그냥 핸드폰을 받아도 되고 이런 예배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그분의 거룩하신 성호를 온전하게 경배할 줄 아는, 그분의 위대하심에 맞는 그런 경배를 우리는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런 예배를 오늘 하나님 찾고 계세요. 예배 드린다 하면서 하나님을 우롱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 아닌 예배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돌려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는 물질적인 측면에서도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장례식에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서 장례식에 가도 빈손으로 안 갑니다. 우리가 축하하기 위해서 결혼식에 가도 정성을 기울입니다. 심지어는 계모임에 가거나 동창회를 가도 빈손을 들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머나먼 길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오잖아요. 산 넘습니다. 물을 건넙니다. 사막을 지납니다. 그 머나먼 길을 갖다 찾아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때 그냥 왔습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별을 따라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따라 나선 그 와중에도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정성껏 준비해서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기 예수님에게 황금이 무슨 당장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예물들이 뭐 예수님께서 당장 필요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바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정성을 담은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을 담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물질을 드리라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요, 우리가 없는 것을 억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도 아시고 우리 형편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역대상 16장 29절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 내리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모든 백성들도 아멘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오늘 여러분 16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맨 마지막 3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 왕의 설교가 끝이 납니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다 전달되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아멘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윗 왕만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 왕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법궤를 갖다 모셔드리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 예물을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요청을 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이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멘은요 긍정신앙입니다. 네? 말씀이 전달될 때 때는 기도가 누군가 대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찬양을 할 때 거기에서 마음에 공감이 됐을 때 그걸 긍정할 때 어떡합니까?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은 고백신앙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입에서 아멘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가진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아멘 신앙은 귀한 거지요. 또는 아멘 신앙은 진실 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 거기에 원어상에 보면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된 분, 아멘이신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도 진실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 아멘 신앙은 순종 신앙입니다. 아멘 하는 것은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순종을 표시하는 신앙이 아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아멘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아멘이 풍성하면요 우리 마음에서는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아멘이 메말라 버리면요, 아멘이 실종돼 버리면요, 아멘이 저 먼 나라로 이사가 버리면요 그 심령도 메말라져요.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예배는 나와 있어도 막 형식입니다. 지루해 죽겠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찬송을 5절까지 부르는지 모르겠네. 또 목사님이 은혜가 돼갖고 한 번 더 부르자 그러면 그냥 넘어갈 지경이 됩니다. 심령이 메마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신자는 뭐니 해도 은혜 받아야 사는 거예요. 네?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멘 입술로 아멘을 풍성하게 토해낼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깃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뜨거운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한 메시지는 잘 전달이 됐다는 것이 이게 이제 판명이 난 거지요. 그래서 다윗만 하나님을 감사하고 다윗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더불어 다윗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그래서 근본 성탄절은 의미 있는 성탄절로 여러분의 심령에 깊은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성탄절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갈 동안에도 항상 예배의 성공자로서 예배 때마다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며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